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대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영적 신앙 훈련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이 세 가지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믿은 것을 늘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성장에 너무도 좋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꼭 주어서 알고 지키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첫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보호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과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잘못된 풍습들 사람들이 많이 행하고 있죠. 그것들은 아니니까 가짜니까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규례, 즉 계명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모두들 각기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각양신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각양신들을 그려서 형상을 그려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대단히 큰 나라죠. 인구도 지금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본 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런데 그 힌두교는 모시는 신이 약 3만 3천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만들거나 그려가지고 걸어놓고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가 잘 알기로 중국을 거쳐서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불교는 출신이 인도의 힌두교의 그 3만 3천 개쯤 되는 신 중에
주신이 거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은 힌두교에서 이 사람을 이제 오래 살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뭐 복을 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신 중에 하나죠. 불교는 그 아미타불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고 또 관세음 보살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이 신은 33,000개 중에 또 한 신인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도 베풀고 뭐 구제해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명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신이 불교는 미륵불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말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약 56억 년 후에 나타날 어떤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주로 주신으로 힌두교의 33,000개 신 중에서 세 존재를 이제 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불을 합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미륵불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 이걸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불에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만 부르지도 않고 또 하나 자기들의 경전에 있는 책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암송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그들 독송이라고 하죠. 혼자도 할 수 있고 뭐 100명이 모여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연불. 그래서 사실은 그 주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신들이 준 책에서 어떤 제목들을 부르고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일본 일연종이라는 불교에서 들어온, 사실 일본에서는 그 불교를 또 이제 이단이라고도 자기들은 하죠. 이제 SGI,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본 말로 고려하면 남묘 호랭 개교.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가 호랑이를 믿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일본 말로 남묘 호랭 개교인데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그것은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 그래서 이제 나무는 그 인도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그 연화경으로 돌아간다. 묘법 연화경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또 계속 남묘호랭교만 이제 반복해서 연불이에요, 연불. 그렇게 연불을 하면 자기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신으로 받들기도 합니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그 삼국시대에 나오는 그 관우 장군, 관우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가면 다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우를 신으로 믿는 사당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언제 생겼느냐? 임진왜란 때 생긴 거예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양 도성에 4개의 그 관우를 믿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동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묘라 그래요. 우리가 종로 5가쯤에 가면 동묘, 정식 이름은 동관묘입니다. 관우를 모시는 동쪽의 사당.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궁이 아니고 동묘는 관우를 모시는 신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막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형상을 새기거나 또 초성화를 그려놓고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포골진신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앉아서 죽습니다. 주로 수도하는 분들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시신에 이 내장을 다 빼고 흙으로 채우고 그리고 박도 흙으로 채워서 이제 앉혀놔요, 그대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중국의 면산에 있는 등신불, 12분의 등신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앉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속을 빼고 흙으로 채우고 박도 흙으로 채워서 사람 모양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더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죽은 사람을 모두 다 신으로 믿어요. 그리고 조상신도 믿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라는 것은 이제 전국 신사, 나라를 보호해주는 어떤 사당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전쟁에서 사망한, 죽은 246만 명의 위패를 그곳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무엇이 또 문제느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중에 1068명을 거기에 위패로 모셔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 반대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정말 피눈물 나게 한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조상신을 섬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무교, 사실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신을 불러서 그들을 달래서 복을 구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신을 만들거나 신을 그려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이 내세 사상이 불분명하고 창조 사상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죠,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겠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갈까? 이걸 여러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모든 게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대상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히브리식 하나님의 그 발음은 여호와. 근데 히브리식 본 발음은 야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레위기 18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야훼, 히브리식 본 음으로는 야훼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전으로 받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6권 중에 창세기, 세상을 여는 장면부터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기록이 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무엇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죠? 천지와 우주와 세상의 창조입니다. 창조. 사람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했지만 불교나 힌두교나 무속이나 조상신을 믿는 사람이나 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창조를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세 사상도 불분명하고 창조 사상도 그들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르침이죠. 절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나 부주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회개를 하면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므로 꼭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혹시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도 알 수 있어요. 영적 존재라면 사실은 천사죠. 천사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이들은 마귀와 귀신들이잖아요. 이 천사야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 이 작은 자들입니다. 아주 어린이들을 뭐 말한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약한 자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수호 천사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계속 읽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보고 보호도 해주고 하나님께 보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이름이 이 마태복음 18장 10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만일 죄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사실 좋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왜? 그게 너무 아파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수록 기독교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에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왜 사람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죄든 짓지 말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흉계를 꾸미지 말라. 왜? 흉계는 다른 사람을 아주 악하게 손에 끼치고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흉계 꾸미지 마라. 이간질도 시키지 마라. 폭력도 휘두르지 마라.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지 말고 특별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 정신적인 면에서든지 신체적인 면에서든지 재물, 경제적인 면에서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화목하고 평화하라. 반듯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기독교는 항상 창조의 확신을 강하게 가져라고 말합니다. 내세사상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평균적으로는 70이요 80, 더 많이 살면 100세도 물론 넘어 살겠죠. 그런데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 성경은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이 제목과 또 말씀의 내용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연히 생기고 저절로 생기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 오묘하고 광대하며 신비하며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어느 것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바닷물 쏟아지지 않습니다. 건물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와 달과 그리고 별들과 태양과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 만들어서 그려서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 미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고 우리 죄를 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정말 반듯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창조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보면서 제가 질문하며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저절로 혹은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자동차가?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동차,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있어요. 이 비행기 저절로 혹은 스스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늘을 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혹은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진화론자의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비행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존재가 더 오묘하고 정밀하고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아닌 거 아시죠? 비행기?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동차와는 비행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묘하고 정밀하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연필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같이 오묘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자식을 낳고 생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나 저절로 스스로 될 수 없는 증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화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저절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작을 창조로 시작해야 됩니다. 창조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